아멘. 네.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는 고민인데요.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설교도 이렇게 전하고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신방도 할 수 있겠고 뭐 기도 사역도 할 수 있겠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참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예를 들면 나름은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이만큼 이보다 더 준비를 잘할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질문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런 말을 했던가 싶은 눈초리로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역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소위 뜨거울 때라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휘청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제한, 한계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밑독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 있는데 계속 뭔가를 붓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때가 있습니다. 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뭐 솔직한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 근데 지금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건가? 그 말은 제가 독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역의 방향이 그냥 붓기만 해서는 안 되고 새고 있는 그 금이나 구멍을 우선 단단히 메워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공부나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그거 맞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불과 바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여러분 한국의 성북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세탁 앤 카페라고 돼 있어요. 24시간 영업을 하거든요. 세탁을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하는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교회였죠. 십자가를 땡강 이렇게 없애고 그 교회 건물 내에 이제 그걸 이렇게 한 겁니다. 건물을 누가 사서 상업적으로 변경한 거죠. 한국만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있는 그림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요. 이런 재밌는 슬로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으로 개조시킨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뭔 것 같으세요? 펍이죠. 그 술집입니다. 술집.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엄청난 교회였죠. 역사 유서 깊은 그런 교회 건물이었고요. 아예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마크가 보이죠. 맥도날드를 저기서 파나 봅니다. 영국의 사정입니다. 한때는 뭐 십자군 정쟁을 일으킬 만큼 그들의 어떤 정의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는데 지금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역사를 더하면 더할수록 시간과 세대를 거스르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잘 가고 있나 싶은 겁니다. 우리도 과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렇게 쇠퇴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교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거듭할 것인지, 이런 고민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좀 봤는데요. 한국 교회가 2021년에 6만 5천 개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쭉 지나고 있었습니다만은 2021년에 16%가 줄었답니다.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을 닫았어요. 16%니까 1,4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교회예요. 전체 교회 말고 29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0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37%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개 있으면요, 거의 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심각하죠. 코로나 때문이겠지 싶지만 이런 교회의 쇠퇴는 계속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가속화된 거죠. 제가 오늘 기침이 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그럼 우리는 추구해야 하나,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저는 오늘 제목에 찾았습니다. 불과 바람의 공동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불과 바람의 공동체. 불은요, 대면 뜨겁고요. 그리고 바람은 소리와 함께 날려갈 정도로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본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로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시작. 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이 무슨 뜻이냐면은 숫자 5고요. 수는 옛날 말로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절이에요. 50절. 어디로부터 50날이 지난 절기였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서 하루 이틀 사흘에서 50날이 지났을 때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 자체, 그 날 자체가 예수님이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 하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3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지상에서 며칠간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43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일 딱 지났을 때 예수님이 한 500여 명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구름 속에 쭉 올라가 버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구름 속으로 쭉 올라가는데 500여 명이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비벼가며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 위로 그 속으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정적이 쫙 흐르면서 한 명이 야, 이거 어떻게 집에 가야 돼?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집에 가야 돼? 그 옆에 있는 사람, 글쎄, 집에 어떻게 가지?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실 수 있겠어요? 그 벅찬 감동으로 예수님과 내가 40일 동안 먹고 자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 듣고 농담도 주고받고 그야말로 함께 살다가 하늘로 정말로 난생 처음 보는 또 다른 기적을 마지막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내일 일갈 준비하고 또 이제 애들 도시락 싸주고 이런 걱정으로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그랬는데 마가가 손을 탁 듭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야, 우리 집이 좀 크니까 우리 집에 한번 모이자 그런 거예요. 캠프하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야, 몇 시간 뒤면 오시겠지. 잠깐 거기서 기다리자. 내가 맛있는 것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다락이 아니고요. 그 연회장입니다. 표현을 다락방으로 한글로 한 건데요. 큰 연회장이에요. 손님들 오시면 거기서 연회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고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가 자기 집에 있는 담요도 좀 내오고 다들 이렇게 잠도 재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만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어찌 된 일인지, 혹 안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요. 그러기를 7일째 한 날입니다. 7일째. 그러니까 7일 정도니까 아까 3일, 40일, 7일이니까 합이 50일이에요. 50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된 거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500명에서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갑자기입니다. 호련이에요.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제가 막 소리를 내고 싶은데 유치할까 봐 안 내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갑자기 확 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소음으로 엄청난 진동을 가지고 바람 같은 소리. 네, 상상이 됩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들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마가의 다락방 정도 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연회장 정도. 몇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온 집에 구석구석에 가득 임하는 거예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한편으로 무서운 바람 소리였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바람 소리는 청각이고요. 3절은 보니까 시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인데 사람 혀를 얘기해요. 이게 텅이에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한 공간에 큰 하나의 불이 임한 게 아니라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똥똥똥똥똥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내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저 사람 위에도 그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이에요.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주 감각적으로 지금 역사하셨어요. 역사적인 이 순간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이죠. 방언. 다른 언어들로.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 다 통일해서 큰 소리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크고 비밀하고 거룩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겠다 싶은데 왜 다른 방언들로 각각 다 얘기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읽을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왜 이랬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왔대요. 예루살렘에. 그때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침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침략이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자 어떤 포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처자식도 있고 내 일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 사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못 오고 있는데 신앙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건하게 자기들의 민족성을 유대인이라 자부하면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소위 성지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요? 절기를 따라서 온 겁니다. 매년 6월절 절기마다 이들은 성지인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마음으로 왔었다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 또한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맥추절 지나면 이제 집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서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그런 거예요.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죠. 불이야 불이야 하는데 물을 끌어다가 부어도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막 엄청난 이상한 굉음이 들리는데 그 굉음 속에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국 사람이 여기 모여 앉아 계시면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말만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분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다른 나라 말 다 하고 있어도 딱 한 사람만 저는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예. 모든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기 출신 지역의 말을 하는 그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요. 그래서 왜 놀라고 소동하느냐? 7절 제가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부 촌사람 시골 사람들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 아라비안 말을 알지? 바빌론에서 쓰는 말을 쟤네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신기하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쭉 이제 출신 지역 나라들이 열거되는 겁니다.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저는 교회의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 어찌된 일이지? 사람을 보는데 또는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는데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극을 주겠다 하는 말이 아니죠. 신앙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듣고 보는 것,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 또한 분명하다 싶습니다. 또 이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이런 조롱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이렇게 한번 나가자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는 야, 그게 되는 일이냐? 요즘 트렌드에 맞아? 야, 말도 안 돼. 그럼 사람들 다 떠나. 야, 우리 교회 돈 없어.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섬길 사람이. 이런 조롱, 이런 부정적인 태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하나? 저는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가 반드시 이 세대에 답이 있다, 분명한 미래가 있다, 비전이 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인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한 그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딱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했는데요. 이 이름에라는 단어는 심플레로오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신약에서 딱 3번 써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가까웠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다 채워졌다 하는 뜻으로 쓰이고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다가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냥 다 조합해 보면 말이 돼요. 점점점 채워지다가 그 컵에 물이 차듯이 완전히 차버리는 그 순간, 오순절 날이 이르면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12시면은 11시 59분 58초 59초 땡, 이것이 심플레어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처럼 12시에서 하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 말씀과 이 단어를 볼 때 아마도 오후 5시 59분에서 가다가 6시 정각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동안 오순절 날이 땅 하고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 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때를 딱 정해놓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는 모습들을 정해놓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역사하죠.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간구의 제목, 소원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것에는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왕 그때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면 기도는 뭐하러 해요? 안 해도 되겠네? 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그때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 가족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인데요. 아니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기도 안 하고 기다려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하고 삐지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맞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 떠온 하인처럼. 그냥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시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포도주인지 아니면 물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물 떠온 하인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라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 구약과 신약에 이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사실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10편 51편 9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51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잖아요. 왜 사모했느냐? 참 이유가 궁금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항상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항상 내가 모자라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모자라게 느껴지는 상황,
내가 한없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다윗은 내가 자꾸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쫓아내실 수 있을까요? 자, 대답은 마시고 조금 더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성령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가도 가시고 막 좋다가도 막 나무라시고 쫓아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different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another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셨고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은 못 받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신앙하는 너희는 성령을 알 수 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윗,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의 처지였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반의 반 그 발가락의 때만도 못 따라가는,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윗과 레벨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숙식을 내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집 두고 어딜 가십니까? 아무리 허름해도, 아무리 비가 새는 집이라도 이 집이 내 집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는, 엄청난 반전이죠. 너무 다른 겁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거든요. 말씀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기적도 행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영성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 위에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고신교단 헌법책을 오늘 좀 참고하고 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덕분에 교회는 보존받으며 왕성해가고 정화되며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고요.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와 그리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셨던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그 본질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태동한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지식을 내세우고 프로그램을 늘여놓고 교세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교모하게 이 성령에 대한 생각과 의식과 이 성령에 대한 진리, 말씀을 틀어버립니다. 복음은 있게 합니다. 교회. 그러나 성령은 쏙 빼요. 교회를 다녀도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추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있으나 성령을 뺍니다. 정통을 자부하지만 성령은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없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설교나 찬양이나 어떠한 영적 영향력도 성령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성령을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타임스퀘어 처치, 미국 뉴욕 지역 브로드웨이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아닌데 은퇴하신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노년이 되셨어요. 한창 사역하시다가 그 사역기 노년이 돼서 이제 은퇴할 즈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한날 스태프들이 이제 막 목사님 실로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금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이 세대의 트렌드를 모르신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브로드웨이 중앙에 있는데 지금 목사님 이런 방식으로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사람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물러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는 영혼이 매주 구원받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드러나는 현실이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단락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 중에 누가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딨냐 그러시면서 제일 좋은 거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엄마 밥 줘요 하려면요, 애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없음에도 그냥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예배가 드려지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없어도, 성령의 그 임재가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몰라요. 결여되어 있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토양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좋아서 구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코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임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가 해야죠. 목사가 이제 근처에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준비 잘하고요. 목사가 잘해야죠. 맞아요. 목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잖아요. 큰 불로 하나로 화끈하게 오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수준과 환경, 형편에 맞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을 함께 구하시고 함께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는 건강상 이제 내가 고기를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항상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육식이라는 체질을 채식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끊어야죠. 줄이던가.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은 막 양대로 그대로 섭취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을 비우시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내 어떤 생활의 패턴들을 조금씩 비워나가셔야 성령의 새로운 그 불과 바람이 그야말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한번 같이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코드를 좀 바꾸고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하십시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축복할 때도 주여 이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비즈니스 이 일터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변합니다. 변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교회가 됩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과 모임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주여 듣게 하시고 주여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붙잡으며 주님의 성령만을 구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그 귀한 진리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서로 참 사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늘 성령 충만케 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